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모니터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요즘 여름에 여러분 참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한 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일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열대야주의보가 내리고 그래서 아마 더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잠을 못 자서 고통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저녁에 자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잠이 오면 잠을 깨워서 저녁에 할 일들을 했는데 이제 점점 자고 싶은데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밤은 있는데 밤은 지나야 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거 그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루 저녁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한 구간이 마치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밤을 지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둡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밝고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고 낮과 같이 빛나는 그런 찬란한 날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그 수많은 고독하고 어려웠던 밤들을 지내오셨고 또 어쩌면 지금 여기에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밤이 길까? 내 인생의 밤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천지도 모르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아마 곧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밤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힘이 들고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지만 지나고 나면 낮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보다 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이 오면 밤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밤이 왔는데도 낮과 같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잘 믿음은 밤이 오면 그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밤을 자기 힘으로 낮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 어두운 밤, 그 고독하고 지겹고 힘든 그 밤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참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다 그죠? 기다림은 쉽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잖아요. 일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예능 프로에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거의 7, 8명 이상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3분 이후에 뚜껑을 여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의 7명, 8명이 컵라면 물을 부어 놓으면 3분 지나야 되는데 익지도 않은 그 컵라면 뚜껑을 열어서 생라면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부숴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 항상 손에 묻죠. 왜 묻습니까? 다 나오고 나서 커피가 다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꺼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속 커피가 내리고 있는데 그거 손 넣었다가 손에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1층 그 커피 기계에도 주변에 커피를 흘린 자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리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대요. 저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식당에 호출벨 있잖아요. 그게 외국에는 없대요, 세상에. 그거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요? 왜 그게 생겼을까요? 그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일하시는 그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는 그 찰나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앉자마자 막 눌리죠. 한 번만에 안 오면 와 이리 안 오노? 이러면서 눌리죠. 그것이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어떤 습관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일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서 낮이 오기를, 아침이 밝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정말 인생의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기다림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그 기다림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부르짖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10대 때에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2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10대 때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놀라운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되기를 바라며 소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노래하기를 사울의 군대는 천천히요 다윗의 군대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다윗은 그 이후로 사울을 피하여서 10년이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고 동굴에서 잠을 자야만 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왕으로 등극을 시켜주시지, 골리앗을 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다윗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영성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기도와 영성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생애에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부르짖음.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힘을 주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훈련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부러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발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우리의 발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부러지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그의 발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고, 동굴에 숨어 지내는 그 시간, 그의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낮은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이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스스로 아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부르짖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여도 들으시고 생각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르짖게 되든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을 때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르짖음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목이 쉬어버리고요, 몸에 힘이 들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궤 속에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마음을 다 열어놓고 다 풀어놓고 정말 모든 경계를 다 내려놓고 말을 술술 하게 될 때, 그리고 목소리 톤이 격앙되어지고 높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나와 대화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잘 들어주니까 경계심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하게 되죠. 말을 하다 보면 잘 들어주니까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말도 빨라지고 대화의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어떻게 부러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 우리에게 익혀지고 언제 우리에게 훈련되어집니까? 바로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 인생에 정말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제가 그런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고 지금 내 발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언제 아침이 올지 몰라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짖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새 노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힘이 있고요, 그리고 찬송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힐 시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고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깊은 수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기에 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튼튼히 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곧잘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노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맞이한 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되어진 영혼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번째의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세 번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데 오히려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저들은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숨이 나오고요,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랬는지,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원망들이 막 쏟아 나오는데, 한참 원망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죽을 것 같은데, 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데 내 안에 찬송이 흘러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왜 그때 찬송이 울려나올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을 기다리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여러분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밤새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은 어떤 소리였었겠습니까? 옆에서 신음하는 제수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겠죠. 감옥에서 노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목과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고 우리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있는 착고를 끊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노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부른다고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을 튼튼히 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과 절망과 원망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새 노래로 인하여 나의 발은 튼튼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서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노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의 심령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일찌감치 항복하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은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쉽게 짓습니까? 지쳤을 때예요. 힘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을 때에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죠. 교만한 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를 합리화하죠. 내가 이렇게 된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나?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이 밝아오지 않으니까 몸부림치고 기다렸지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깊은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도 그렇게 세상처럼 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기다림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침이 오겠지. 우리 찬송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송이 있는데 한편 은혜가 되지만 한편 조금 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성도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념무상하게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강조합니다.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두 번 말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에,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반드시 오시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짓에 넘어지고 교만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들이 정말 군데군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덩이를 피해가고 웅덩이를 피해가고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강교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야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쓰고 또 교묘하게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언제 나에게는 아침이 올까? 언제 나에게는 맑고 밝은 날이 찾아올까?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애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새 노래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입에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을 튼튼히 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